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과 26절입니다. 신약성경 207페이지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오늘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2문이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32문을 문답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2문. 그런데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지자로서 그의 이름의 증인이 되며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감사의 산제물로 그에게 드리고 또한 왕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고 이후로는 영원히 그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구약 성경을 따라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그 내용을 전하였고 그 그리스도의 의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2문에서는 그런데 왜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죠.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근데 요즘은 세상 사람들이 뭐 개독교 이런 말도 하는데 얼마나 실망이 크면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신실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희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을 보면 옛날에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이 사실 좋은 의미로 시작된 것은 아니었어요.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누스라는 이 단어인데 이것은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불리어졌죠. 오늘 본문 26절에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그 비시디아 안디옥이 아니고 시리아의 안디옥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 그 북쪽에 있는 지역이죠. 지중해 근방으로 있는 지역입니다. 시리아의 안디옥. 이곳에서 제자들이 비로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배경을 보게 되면 19절부터 우리가 봐야 됩니다. 11장 19절부터 한번 보시죠.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스데반을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서 죽이죠. 그 자리에 바로 사도 바울도 함께 하였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그 고백에 나타난 내용들을 보게 되면 11장에 잘 나타나 있는데 그가 예루살렘과 다메섹과 그 주변의 일대를 다 다니면서 공회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았어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은 다 잡아와라 하는 그 권한을 특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치 특검처럼 그러한 사람들을 다 찾아내어서 잡고
그 다음에 또 죽이기까지 하는데 나아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그러했던 사람이 오늘 안디옥에 가서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1년 동안 전합니다. 그랬을 때 그 복음을 믿고 변화를 받고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들이 생겼는데 그들을 가리켜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 환란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다 흩어졌죠. 그래서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다 흩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구브로와 구레네에 있는 몇 사람들이 이 시리아의 안디옥에 이르러서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손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을 저렇게 잘 받아들이고 이방인들이 주님을 믿게 되는데 너 한번 가봐라 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파송하니까 바나바가 가서 자기 혼자는 좀 벅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위하여서 더 효율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했을 때 그때 바로 다소에 있는 바울이었습니다. 사울이죠. 그래서 다소에 가서 사울을 만나서 함께 하자 해가지고 안디옥으로 끌고 와가지고 거기서 1년 동안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명칭이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 예수쟁이 그런 말이죠. 그러나 이 시대는 진짜 그리스도인을 만나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야? 하면서 실망할 때가 더 많죠. 그래서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그런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긴장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름도 시중에 가면 마트에서 참기름이 있잖아요. 참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 그렇게 불려질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성경적으로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참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참기름병에 보게 되면 유사품에 주의하라 이런 말들도 있죠. 그래서 진짜는 본뜨거나 거짓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참된 것이다 이렇게 사전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본뜬 것이 아니에요. 또 거짓으로 만들어낸 것도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수 있는 사람.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왕으로서의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사람. 원래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그 아담 안에는 이러한 선지자적인 직분, 또 제사장적인 직분, 왕적인 직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그러한 것으로 지음을 받은 것이죠. 아담은 모든 것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이것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또 자기 아내에게 말하면서 그러한 중재 역할을 또 하면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또 그와 함께 만물을 다스리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실패하였고 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무너졌죠. 이 무너진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셨고 그분을 통하여서 이제 회복하였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우리가 그의 지체됨을 설명을 합니다. 그와 신비한 연합을 이루었다.
영적인 연합을 이루고 있다. 그와 떨어지지 않고 있다. 이 사실을 말합니다. 나는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러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교회, 즉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가. 그 이름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 너무 친밀하죠. 그리스도 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죠.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만을 추정하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광과 이름과 그분의 뜻만을, 그의 행사를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로 이 안디옥이라는 이 이방 땅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이름이 불려졌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이 이름이 불려지게 된 것이 다 의미들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처럼 프로테스탄트 하게 되면 이 개신교라 그러는데, 프로테스탄트도 이제 그 뜻이 항의하는 사람들, 저항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무엇에 대하여 저항했기 때문에 이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이 붙였겠습니까? 로마 카톨릭의 그 예배의 형태와 그들의 신학과 신앙과 삶, 이 모든 것으로부터 성경적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일어났었죠. 종교개혁 이후에, 루터의 종교개혁 1517년 이후에 1529년에 독일에서 루터파 이 교회에서 항의를 내었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예배의 형태와 모든 신학이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 해가지고 항의서, 저항하는 그 문서를 냈어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이놈들 봐라, 얘네들은 저항하는 세력들이네, 항의를 하고 있네, 너희는 항의자야. 그래가지고 프로테스탄트가 생긴 것입니다. 이 명칭이 생긴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명칭이 불려진 것처럼 로마 카톨릭의 그 비성경적인 모든 내용으로부터 성경적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하였을 때 그들을 개신교, 즉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자들, 항의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을 하였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또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처음 이 단어가 등장할 때는 좀 좋지 않은 표현으로 나타난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도 긍정적으로 야 너네 참 아름답구나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얘네들 그리스도밖에 모르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거기에 영생과 생명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그분만을 따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에요. 프로테스탄트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왜 항의를 합니까? 무엇으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서요? 성경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개신한 것이죠. 이 퓨리탄이라는 이름도 마찬가지로 영국에서 이제 생겨나게 되는데, 퓨리탄 라틴어로 이제 퓨리타스라는 이제 단어인데,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순수하고 깨끗함을 엄격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삶의 자리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성경적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죠. 청빈하고. 그래서 청교도입니다. 그런 말이 그렇게 생겨난 것이에요. 이 퓨리탄이라는 말이 생겨난 것도 영국 국교회의 그 예배 형태로부터 16세기 말부터 17세기 초까지 이르면서 로마 카톨릭 교회의 잔재가 남아있는 그 영국 국교회로부터 벗어나서 성경적으로 더 복음주의적으로 나아가고자 했던 그 운동이 바로 퓨리탄 운동이에요. 청교도 운동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퓨리탄이라고 명칭을 하였던 것입니다. 교회개혁과 사회개혁, 도덕적으로 더 아름다운 삶으로서의 개혁, 이것을 추구하였기 때문에 청교도, 순수함과 깨끗함을 엄격하게 추구하는구나, 이렇게 별칭을 붙인 것이죠. 그렇다면 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되게 발전하고 흥왕되고 널리 퍼지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과 영광의 왕국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소유와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나아가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 합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 바나바, 또 그 나머지 사도들도 다 그렇게 살았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잡혀서 곧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 상황을 알면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세이며 삶입니다. 오늘 11장 26절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불림을 받았는데 두 번째로 신약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인이 어디에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6장, 사도행전 26장 28절에 나오는데 22절부터 한번 29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4페이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 아그리빠 왕은 이제 유대의 왕이죠. 분봉 왕이죠. 아그리빠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잡혀가지고 로마로 이제 끌려가야 돼요. 그래서 로마의 법정에다가 항소를 했어요. 그러는 바람에 이 자치 안에서 유대 정치와 종교 재판으로 인해서는 끝장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로 이제 끌려가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아그리빠 왕이 있었는데 이 아그리빠 왕은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헤롯 대왕의 손자이고 이 헤롯 대왕 이후에 이 아그리빠의 바로 그 아버지는 누구냐면 12장에 나와요.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데 자기가 백성들 앞에 몸을 드러냈을 때 햇빛이 비치면서 옷이 찬란하게 빛나니까 신이다, 신의 아들이다 라는 칭송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다가 충이 먹어서 죽은 자가 바로 헤롯 아그리빠 왕이에요. 그 사람의 아들이죠. 헤롯 그 아그리빠 2세입니다. 헤롯 대왕의 손자이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바로 이 종교 재판에 넘겨졌어요. 그래서 이 아그리빠라는 이 왕과 그 다음에 총독 베스도 앞에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다 얘기합니다. 내가 원래는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끝까지 주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잡아들이는 일을 도맡은 사람이다. 그런데 갑자기 정오에 대낮에 햇빛보다도 더 밝은 빛이 나를 비추어서 나를 쓰러뜨리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셨다. 이런 얘기를 쭉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새롭게 알고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알게 되어서 이제는 그를 박해하는 자가 아니라 그를 높이는 자, 그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돼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모든 말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잡혔나이다 라고 아그리빠 왕에게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아그리빠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교, 기독교에 대해서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아그리빠 앞에서 쭉 변호를 하였던 것이죠. 베스도도 이 자리에 아그리빠와 함께 있었는데 24절에 보게 되면 베스도 총독이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세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베스도 총독은 이방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 너는 광신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모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그리빠는 유대 종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식이 있고 잘 아는 사람이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라고 사도 바울이 쭉 설명하는 내용을 보고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을 거야. 나는 너 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그 적은 말로 나를 설득하려고 나는 설득당하지 않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29절에서 바울이 아그리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라고 말을 할 때 사도 바울이 말이 적으나 많으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나처럼 이렇게 결박되어 있는 것 외에 나를 대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전달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베스도에게 너 미쳤구나. 네가 배우고 들은 그 교회에서 배우고 들은 그 내용들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너의 삶을 미치게 하였구나. 이 광신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조금 알고 성경을 조금 안다는 사람들에게는 적은 말로 나에게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라는 이러한 그 부정적인 말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몸이 구속되고 결박되는 상황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이 있고 그분 안에 참된 인생의 행복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성경적으로 증언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나의 결박된 것 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모든 내용들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믿기를 원한다라는 이러한 마음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신약 성경에 나타난 세 번째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어디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382페이지 베드로전서 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베드로 사도가 사도 바울처럼 권합니다. 흩어진 자들에게 권하는 것이죠. 다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그 흩어진 디아스포라에게 사도 베드로가 전하는 말입니다. 12절부터 한번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그 불시험이에요. 우리에게 닥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그 시험은 우리를 연단하기 위한 시험인데 그것을 불시험입니다. 아주 뜨겁죠. 아주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을 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로, 또 악행하는 자로, 도둑질하는 자로, 살인하는 자로, 이러한 못된 일, 나쁜 일을 함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이렇게 핍박을 받는다 하면서 성경 말씀 들이대는 사람들이 있죠. 말도 안 되는 사람들, 억지 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명분을 가지고서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죠. 남의 일에 간섭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죽이는 자리까지 나아가고 또 폭력을 행사하고 악한 일을 일삼으면서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 있습니다. 그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한 식의 고난을 받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 나왔을 때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베드로가 전하는 이 말 때문에 나왔습니까?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것,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1년 동안 안디옥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말씀을 따랐던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하였을 때 이렇게 상식 밖의 삶을 살고 비도덕적으로 살아가고 규탄과 지탄을 받는, 사회적으로 무시받게 되는 상식 이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복음에 매이고 그리스도의 순종과 삶을 높이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을 말하고 그 그리스도가 그렇게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의 머리의 지시를 따라서 그와 신비하게 연합된 지체로서 몸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 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이 호칭을 받게 되는 것이죠. 청교도도 마찬가지죠. 청교도, 퓨리탄. 청교도라는 말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청교도라는 말을 함부로 쓰고 청교도 영성신학, 부흥회, 연합회 이런 것을 조직해가지고 엉뚱한 내용을 전하는 사람이 있죠.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말을 왜곡하고 그 단어를 쓰임새와 맞지 않게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고난을 다 받으셨는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뭐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각오로 살아갔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육체에 채우는 삶.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를 핍박하면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먼저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으면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문답하였던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첫 번째 내용을 보게 되면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그리스도께 붙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먼저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같이 동참하고 참여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에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역사 속에서 부르는 것이죠.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한다. 이 말은 이제 시편 133편 1절이 대표적인 내용으로 볼 수 있는데, 시편 133편 1절 말씀 보시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 아론의 머리에 바른 그 기름이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적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론이 제사장이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근데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죠. 우리 출애굽기 30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그 보배로운 기름을 제사장에게 붓도록 만들었죠. 그 아론이 받은 그 기름 부음이 흘러서 수염을 타고 옷깃까지 흘러내립니다. 그 제사장의 제복을 보게 되면 그 가슴에 흉패가 있죠. 가슴의 흉패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름을 새겨가지고 보석으로 꾸며 놓았습니다. 새겨 놓았습니다. 옷깃을 다 적십니다. 그리고 그 보석까지 흘러내립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에 있는 그 흉패를 적시고 흘러내립니다. 이것을 시편 133편 1절에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면서 이 사실이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 안에 우리가 그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적셔졌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실 때 그분만 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옷깃까지 흘러내려서 그가 품었던 그 이스라엘 택하신 백성들 전체가 다 그 기름이 흘러내려서 적시고 연합의 성격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이러한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선지자로서 그의 이름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요.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감사의 산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게 되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영적 예배, 즉 합당한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나 자신을 감사의 산제물로 드리는 삶 전체가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베푸신 구원과 소망, 그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여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나 자신을 감사의 산제물로 드리는 구체적인 방법은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로마서 15장 16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 이제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도록 그 중재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한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렇게 설명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사장 나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직분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왕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와 대항하여 싸우고, 고대 이스라엘의 그 왕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자유롭고 선한 양심, 즉 율법을 통하여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서 싸우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역대 훌륭한 왕들은 다 이러한 삶을 살았죠. 율법을 가까이 하면서 악한 세력, 마귀의 세력과 싸웠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영원히, 나중에는 영원히 그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왕은 또한 다스리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스리는 일을 하는데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지 못하였던, 이루지 못하였던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왕으로서 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안디옥에서 비로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이 생겼는데 그 전에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없었을까요?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생겨나기 전에는 그리스도인이 없었습니까? 아니죠. 먼저 그리스도를 누구로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앞에서 지난주에 배웠죠. 그리스도는 창세 전에, 온 우주 만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계셨던 분이죠. 이미 영원히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창조되고 처음에 사람이 태어나고 역사가 시작되었을 때 그 구약 시대에도 그리스도인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자손, 언약 백성 이런 식으로 표현되었을 뿐이지 그 표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예요. 그 증거를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모세가 보인 행동이 어떠한 행동입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 모세는 자기가 바로의 아들이라는 것을 다 포기하였고 그의 모든 부귀와 영화, 그의 권세, 모든 것, 조건들을 다 포기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선택합니다. 모세는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이죠. 모세의 믿음과 행동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 그것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 있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라, 모세, 삼손, 입다, 사무엘, 다윗, 그리고 선지자들, 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들의 삶 전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을 위하여서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인내하고 참았던 사람들이에요. 시야,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를 추종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죠. 바로 구약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이 내용이 맞춰진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2절에 가서 보게 되면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추종하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추종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유사한 그리스도인, 유사 그리스도인 그렇게 되지 않고 성경을 따라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모든 구원의 내용과 복음을 위하여서 나의 소유와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정말로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순간부터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참으로 말하기도 조차 어색한 그러한 명칭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실태와 실존은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복음의 내용을 붙들고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를 붙들고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의 행사와 영광을 믿으며 추정하며 따라가는 그러한 예수쟁이들,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말씀과 성령으로 저희를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잘못된 삶의 내용으로 인하여서 고난받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고 그리스도 때문에 진정으로 고난을 당하면서 불시험 당하면서 인내하며 참으며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